이번 시간에는 이슬람교의 성립에 대해서 할 건데, 이슬람교의 성립. 자, 이슬람교는요, 여러분 보면 알겠지만, 이슬람 이전에 이제 아라비아 사이를 좀 보면요, 6세기 전에는 오아시스, 그러니까 이슬람이 주로 여기서 발달하잖아요. 여기 보니까 여기서 주로 발달하는데, 여기가 주로 어디입니까? 사막이죠, 사막. 사막 중심마다 오아시스를 중심으로 해서 유목과 농경에 종사하면서 여기서 주로 이제 이 아라비아 반도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자, 근데 요건 저번 시간에도 쌤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죠. 사산조 페르시아와 비잔티움 제국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기존의 육로를 통해서 소통하던, 기존에 육로를 통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던 그 길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해로 중심으로 바뀌어요.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요. 기존에 무역로가 주로 어디였다는 거예요? 육로였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페르시아하고 비잔티움하고 갈등이 심화되니까 이걸 어디로 바뀌냐? 해로로 바뀝니다. 해로로. 그러면서 여기 보면 아덴, 왜 얼마 전에 그 아덴만의 기적이란 거 알아요? 소말리아 해적들한테 우리나라 하여튼 배가, 무역선이 잡힌 적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아덴만의 기적이라는 작전을 통해서 이렇게 구출한 작전도 있었거든요. 그런 아덴, 그 다음에 여기 메카, 그 다음 메디나, 요런 도시들이 발달하게 됩니다. 자, 문제는 이들이 주로 이전까지는 유목이나 농경에 종사를 하다가 이쪽으로 이제 무역로가 발달을 하기 시작하니까 어때요? 돈이 벌기 시작하죠.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도시가 번성하기 시작하고요. 그러면서 뭐가 생기냐? 빈부격차가 생기는 거예요. 잘 사는 사람은 점점점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점점점 못 살고, 그 다음에 주로 이들이 이제 부족 간에 서로 떨어져서 이렇게 부족들이 되어 있다가 이쪽이 이제 발달하기 시작하니까 이 부족들이 주로 이 메카나 메디나 이런 상업 중심 도시로 모여서 살기 시작하니까 그들 간의 대립이 심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뭐가 일어나냐? 윤리적 타락이 일어나는 겁니다. 윤리적 타락.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문명이나 다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렇게 부족 단위로 살던 사람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모여서 살기 시작하면, 기존에는 부족 내에서만 지켜도 되는 윤리가 서로 다른 부족 안에서도 지켜져야 되는 그런 단계로 발전해 나가야 되는데, 아직 그들은 그까지 못 나가고 있었다는 거. 그러니까 부족 단위의 윤리만이 존재하고 다른 부족 사람들에 대해서는 무슨 짓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었다는 거죠. 자, 이때 메카의 상인이었던 무하마드가 사실은 굉장히 어렸을 때 힘든 시절을 보냈는데, 이 무하마드가 굉장히 연상해 20살에 40살쯤 되는 굉장히 연상의 와이프를 얻으면서 이제 삶이 좀 바뀌게 되고요. 그리고 어느 날 이게 알라가 사실은요, 우리말로 하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유일신이죠. 유일신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뭘 받느냐? 계시를 받았다는 거죠. 유일신 알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 근데 누굴 통해서 받았다고 되어 있냐면요, 천사 가브리엘이라고 써요. 천사 가브리엘부터 받아서 이제 썼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받은 내용을 쓴 게 쿠란입니다. 쿠란 또는 코란이라 하기도 하고 쿠란이라 하기도 하죠. 쿠란이죠. 쿠란을 바탕으로 해서 종교가 성립됩니다. 그럼 기존에 어떤 종교였냐면요, 다신교 신앙이었어요. 다신교 신앙. 기존에는, 왜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도 왜 단군 신앙 생각해봐요. 고물 섬기는 부족이 있었죠. 그 다음에 호랑이 섬기는 부족도 있었잖아. 이것처럼 부족 단위로 있었기 때문에 부족마다 믿는 종교가 다르고, 그죠? 이런 다신교 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서로 다 인정해주고 이런 거죠. 아니면 왜냐면 이 부족이 믿는 신을 A 부족이 믿는 신을 B 부족이 인정 안 하면 A 부족은 B 부족을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다신교 신앙이 중심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신교 신앙의 중심지가 어디였냐면 여러분 메카입니다. 메카. 그러니까 메카는 기본적으로 다신교를 바탕으로 해서 성장하고 있는 도시였어요. 근데 이 메카에서 알라가 뭘 얘기했냐? 우상숭배를 배격하자. 우상숭배 하지 말자. 모든 인간은 알라 앞에서 평등하다. 신 앞에서 평등하다. 지금까지는 야, 내 부족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 우대해주고 다른 부족은 어떻게 해야 된다? 적대시해야 돼. 이렇게 살아왔던 사람들한테 다른 부족 사람들도 어떻게 해주라는 거예요? 똑같이 평등하게 대해주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 무하마드가 상인 출신이긴 합니다만은 그렇게 뛰어난 가문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당시 무하마드를 굉장히 공격했던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 야, 아니 알라가 뜻을 줄 거면 왜 너같이 천한 사람한테 주냐? 우리같이 위대한 사람들한테 안 주고 왜 너한테 줬냐? 이런 식으로 따지는 사람들도 많았다 해요. 네. 그래서 메카에서는 더 이상 뭐가 안 됩니까? 이 종교가 퍼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이슬람교가 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무하마드가 메디나로 이동합니다. 메디나로.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무하마드가 어디로 이동했다고요? 메디나로 이동합니다. 메디나. 자, 이걸 우리가 뭐냐? 헤지라라고 해요. 헤지라. 피해서 갔다, 피난을 갔다 이거 하는데 요걸 이슬람 사람들은 뭐라 하냐? 요거 이슬람의 원년이다. 이슬람의 시작이다. 이슬람의 원년이다 해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중요한 굉장히 이슬람의 특징이 나오는데 이 메디나도 이동할 때 메디나도요 이동할 때요 무하마드가 메디나의 정치 지도자로 가요. 그러니까 이 메디나도 똑같았어요. 이 당시 메카에서 겪는 그 문제들 똑같이 겪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가 많아지고 그 안에서 그 부를 차지하기 위해서 부족 간의 대립도 심해지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도덕적 타락도 일어나고 하니까 우리가 바깥에서 정치적 지도자를 데리고 와서 이 수많은 갈등을 좀 해결해 보자. 그래서 메디나가 선택한 게 누구였냐면 무하마드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하마드는 갈 때 정치 지도자로 간 거예요. 거기를. 근데 이 사람은 뭐를 창시한 사람이요? 종교를 창시한 사람이잖아요. 이게 이슬람교의 굉장히 큰 특징입니다. 이슬람교는 사실 이슬람교를 하면 안 돼요. 이슬람이라 해야 돼요. 이슬람 안에 종교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슬람이라고만 해도 됩니다. 이슬람은 기본적으로 재정이 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 보편 종교들 뭐가 있어요? 크리스트교, 뭐 불교, 뭐 이런 거 있죠. 크리스토교 예수님이 만들었죠. 불교 누가 만들었습니까? 부처님이 만들었죠. 예수님 종교 지도자 아니었어요. 정치 지도자 아니었어요. 종교 지도자였지만 부처님 어땠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왕자의 신분을 버리고 부처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정치 지도자가 아니에요. 근데 무하마드는 기본적으로 정치 지도자인 동시에 종교 지도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슬람은 기본적으로 재정이 칩니다. 정말 이해되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몇 번 메디나랑 메카끼리의 싸움이 있었어요. 싸움이 있다가 630년에 다시 메카를 장악해서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미 이때 이미 이슬람교가 무하마드 때 이미 아라비아 반도의 대부분을 차지해요. 기록을 보면 심지어 비잔팀하고도 싸웠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해되죠? 무하마드 때 이미 아라비아 반도의 대부분을 장악했다. 자, 그럼 오늘 했던 내용, 요번 시간 했던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슬람교 성립 이전에 아라비아 사회는 주로 부족 사회요. 유목과 농경을 하고 있는 오아시스 중심으로 유목과 농경을 하고 있는 부족 사회였다는 거죠. 근데 사상조 페르시아와 비잔틴 제국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기존의 육로 중심의 무역로에서 해로 중심의 무역로로 바뀌면서 메카나 메디나 등의 도시가 번성하게 되고요. 근데 이로 인해서 빈부격차는 심화되고 그 돈을 차지하기 위한 부족 간의 대립은 더 심화되는 거죠. 그래서 뭐가 왔다 했어요? 윤리적 타락이 왔다 했죠. 윤리적 타락. 자, 이러는 와중에 메카의 상인이었던 무하마드가 알라로부터 뜻을 받게 되고 유일신으로 하는 종교를 성립합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 이쪽 지역은 무슨 종교를 했어요? 다신교를 했죠. 다신교 사회에서는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고, 그리고 부족들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걸 또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메카로부터 박해받은 마호메트는 어디로 갔습니까? 메디나로 갔죠. 이걸 우리가 뭐라 한다? 헤지라라 하고, 이걸 이슬람 뭐라 한다? 원년이라 한다. 이슬람의 시작으로 한다. 이때 무하마드가 뭘로 갔다 했어요? 쌤이 종교 지도자인 동시에 뭐로 갔다? 정치 지도자로 갔다라는 얘기 했어요. 그래서 재정 일치로 이슬람은 발달한다 했습니까? 그 다음 다시 돌아와서 메카를 정복했고, 이미 무하마드 때 아라비아 반도 전체를 차지하고 있었구나 라고 알고 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